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는 그의 책 가운데 창조를 위한 용기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용기뿐이다. 우리는 정치다, 경제다, 환경이다,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적인 용기입니다. 이 내적인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치닫는 이 세대에 바로 이러한 마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용기를 말하는데, 첫째는 신체적 용기, 즉 건강의 용기.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다는 것 참 감사하지요. 잘 나가던 사람도 몸이 연약하면 나약해집니다. 남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빠집니다. 이러할 때 신체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유행병이 이렇게 심각할 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다는 것, 이것이 큰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건강이 있을 때 용기도 있고 자신감이 있는데 건강이 없으면 만사가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간사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용기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넘어지지 않는 용기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신앙적, 도덕적 용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이러한 내적 용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용기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 특별히 이 사회적인 현상, 사람들에 의한 평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어떻다, 말도 많고 비판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회적 용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잘했다는 평가와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니라.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도 우리가 너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어떻고 또 어떤 교회가 어떻고 남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만해야 되겠지요. 이거 별로 신경 쓸 거 못 됩니다. 자, 모든 진실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연결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앙적 용기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걸어가실 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의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회적 비판이나 정치적 비판이나 이것을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바로 이 용기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창조적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용기입니다. 후회스러운 과거,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앞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는 새로운 창조적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은 바로 사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사해는 땅이 바다가 툭 꺼져가지고 물이 다 흘러 들어와서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고인물이 돼서 짠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직발하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 땅은 푹 꺼졌을까? 바로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해서 멸망했을까? 무슨 이유로 심판을 받았을까? 정치가 잘못됐을까? 경제가 잘못됐을까? 아니면은 자연 자원이 부족했을까? 아닙니다. 오직 죄 때문에 망한 것이다. 멸망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나 한 나라나 망하는 것은 돈 때문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명망 때문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닙니다. 개인이나 사회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망한 것입니다. 악이 범람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 속에 깊은 악이 있고 뿌리 깊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한 땅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었다. 그렇게 풍족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성경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 깊이 연구해 보면 또 실제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 차서 심판하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아, 거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내 조카 롯도 함께 망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천사를 붙들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로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는 대답합니다. 의인 50을 인하여 전체를 사하리라. 아브라함은 조금 불안한 마음에 다시 또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5명에 모자란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 45명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또 용기를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30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 20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20으로 인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의인 10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제 더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만 멸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처한 현실을 볼 때 뭔가 복잡하고 뭔가 돌아가는 세상이 정말 비판할 것도 많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의인 쪽에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도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의인 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내가 이 성을, 온 백성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당연히 멸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사람의 육체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보다 못한, 짐승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리라, 심판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 너와 너의 가족만은 구원하리라. 왜냐하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세상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아우성칩니다. 캄캄한 며칠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살 소망이 없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느니라.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너와 함께한 이 배에 탄 276명을 내가 내 손에 붙인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그 배에 탄 죄인 276명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또 우리 이 사회에 갈등이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이 참아주시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2딸 따로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우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또 롯을 불쌍히 여기사 그의 처와 그의 2딸을 끌어내십니다. 자,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곧 멸망할 테니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런데 자꾸만 망설입니다. 지체합니다. 빠져나가지 않고 자꾸 망설이고 지체합니다.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에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없더라.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정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만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요? 롯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다 되어버린 것이에요. 순례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땅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지체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자, 길을 떠날 것인가? 함께 망할 것인가? 길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바로 그 지점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롯과 그의 처 2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로하고 빨리 빠져나가는데 롯의 처는 전적인 헌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멸망한 도시에서 구원받고 심판받는 그 유황불 속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건만 롯의 처는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마음속에 오직 아쉬움만 남아있어요. 그 멀어져 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살았던 그 날들이 그래도 나름 좋았었는데 그래도 그 나름 추억이 있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꿈인가? 이제 우리는 다시는 못 돌아가는가? 그 짧은 순간에도 롯의 처는 미련이 많아요.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는 분명히 천사가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멸망이 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뒤를 돌아봤다.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 롯의 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저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장차 영원한 보성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을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가는 세상, 멀어져가는 세상,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할 것도 없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미련을 갖지 말아요. 뭐 그런 찬송가 유행가 있잖아요. 미련을 갖지 말아요. 망설이지 말아요. 그런데 롯의 망설였습니다. 아쉬웠어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천사가 말씀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노아도 역시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방주로 들어오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외쳤습니다.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그건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거.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집을 짓고 또 뭘 또 장사하고 사고 팔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니라.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세상을 탐하지 말라. 지나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지도 말고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가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막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유 뭐 나는 괜찮겠지 뭐 그런 안일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서 불이 났나? 경고가 울려올 때는 빨리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세에 많은 환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롯의 차를 기억하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라. 악이 멸망당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롯의 차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옛생각에 머물지도 않아야 되고 옛사람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몸도 영혼도 새 사람으로서 항상 새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창조적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마귀 중에 이별 전담꾼이라는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귀가 있다고요? 이별 전담꾼 마귀. 요놈의 이별 전담꾼 마귀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못 살게 되는 이런 나쁜 마귀입니다. 자, 이 이별 전담꾼 마귀가 사람을 이별하게 만들 때 쓰는 말 첫 번째, 왜 그래?
잘 나가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도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대들기 합니다. 그 싸우게 만들어요. 갈라서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가 왜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반항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몰라. 마귀가 의심을 심어줘요. 혹시 몰라. 딴 생각하고 있겠지. 혹시 어디 누구 만나고 올지도 몰라. 혹시 어디 PC방 갔을지도 몰라. 혹시 노래방 갔을지도 몰라. 이런 의심, 마귀,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의심, 자꾸 마음속에 의심을 하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말하기를 다시 생각해봐. 그때 잘못 만났어. 그때 그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시간에 거기를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남 이별꾼 마귀의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다 무시해버리고 뭘 뒤를 돌아봐. 뭘 다시 생각해봐. 뭘 또 의심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미 지나왔습니다. 과거야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실패했던, 후회스러웠던, 성공했던 다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앞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주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